네, 제가 일전에 척스미스인지 척스윈돌인지 하여튼 목사님 글을 한번 읽다가 이분이 그 설교 직전에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보통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밑에서 막 뛰어서 올라오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서울영문교회 설교를 갔다가 느낀 마음이 백운영동이 그립다. 그때 이제 그 강당에서 예배의 분위기와 모든 면들이, 그리고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이 지난주 거기서 설교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행한 일이란 제목으로 좀 나눌 텐데, 광야 40년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출애굽한 애굽에서 이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후에 이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가나안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우리가 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죠.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 민족들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의 정중앙에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의 중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좀 이게 생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의 세계로 바라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당시 세계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두 거대 문명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연속되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의 또 문명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이스라엘의 그 한 가운데 부분쯤에, 대략 그 정도쯤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중앙이라는, 한 가운데, 중앙이라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 중앙이라는,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쓰고 있는 이 중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배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꼽인데 조금 더 나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탯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의 아이는 뭐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습니까? 모든 영양을 그렇게 공급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그런 탯줄과 같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의 세상을 잇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선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던 이유는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한 민족에게 살 영토 하나 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심으로 그 정 한가운데 있는 위아래의 거대 문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명, 아주 위대하고 큰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줄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오늘로 정의한다면
구약 시대처럼 특정한 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바로 거기가,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원영동숨, 오늘 우리가 이 백원영동숨을 이제 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이 백원영동숨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이 됩니다. 여러분, 백옷, 배꼽 좀 비슷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되는데,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보면요 분명합니다. 백옷 영동숨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이곳 지형 백옷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탯줄과 같은 역할입니다. 생명선, 생명줄이 바로 이 백원영동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지만 이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백옷의 의미를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상의 배꼽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발을 내디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 밟은 땅이 오늘 보니까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길갈은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이제 첫 도시,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다 다시 끼워야 됩니다. 광야 40년의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새 시대를 열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가나안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바로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속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장군의 지휘 아래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영적 원리,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이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첫째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남자들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제가 좀 다 하면 좋겠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앞에 두 가지 원리, 12돌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동일하게 이 어떻게 보면 백옷 시대를 이제 우리가 또 시흥 백옷 시대를 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원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백원영동교회가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행한 첫 번째는 이제 12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내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은 12지파에서 한 명의 장정식을 뽑아서 대표자로 하여금 요단강,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아직까지 이제 물이 합쳐지지 않은 그 상황이었죠. 거기에 가서 그 한가운데 바닥에서 하나씩 돌을 메어 오라고 한 것입니다. 12개의 돌이죠. 여러분, 장정이 메고 올 정도의 돌이었으면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을까?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12돌의 기념비 속에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전 일을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이 12기념비 속에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들이 그 진을 쳤던, 처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진을 쳤던 이 길갈은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이 불과 3.2km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깔리면 어슴푸레 보이는 이 성벽들 뒤로 적군이 밀려올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아마 전방에서 군생활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경험 다 좀 해보셨을 텐데 얼마나 좀 불안합니까? 거대한 적군이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바라본다면, 그 12돌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면 이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 범람하는, 아주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범람하는 요단물을 끊으시고 거기를 다 건너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저쪽 여리고에서 아무리 강한 무기로 또 불화살을 쏘아대고 또 그리고 큰 돌들이 굴려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치 적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들에게 표를 내지 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 학교의 문제, 또 전셋값 올라가는 문제, 참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12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선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12개의 돌이,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낙담되고 좌절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그래서 복 받은 것 같아요. 매번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사 속에 담긴 가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금세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또 나를 좀 짓누르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들이 서서히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찬양 어느 정도 부르고 또 어느 정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한 번도 찬양 안 듣고 오셨다가 여기 와서 찬양 부르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 좀 많이 찬양 틀어놓으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12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12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12도를 자녀에게 전수하라. 집에서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자녀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간증들 있죠.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삶들의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부모의 삶에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백운영동교회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바로 뭐냐면 자녀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에서 행한 두 번째 일은, 이제 첫 번째가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 5장에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명령, 할례가 가장 먼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등의 증표였습니다.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들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400년간 종살이하면서도 그들이 할례를 꾸준히 받았는데 광야 40년간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못 움직이죠. 전투력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적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소문이 당장 나겠죠. 할례 받고 다 누워 있다더라. 그러다면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너희 받아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할례 행해라. 할례를 행하고 3일간 누워있을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들어가서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상황이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자,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그죠? 지금 가나안 땅의 적들이 사기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충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쳐들어가면은 그냥 거저먹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세 가지를 듣나 이렇게 하실 텐데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할례의 첫 번째는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주문하시면서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 또 부대를 어떻게 배치시켜야 될지, 어떤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온영동교회 역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머리로 세워지지 않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좋은 때라고 여길 때가 찾아올 것이고, 또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 좋은 결정이다, 이런 때가, 이런 기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적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로 전투력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었어도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 보십시오, 다 누워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을 보니까 실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싹 다 뿌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셨듯이 이곳 백온영동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앞서 행하셔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 할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일보다 거룩함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적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누가 봐도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거룩한 전쟁이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방식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었냐면은 미움과 억압과 착취와 불의와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으심으로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화평과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땅으로 그 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위아래의 거대 문명에 사는 모든 그들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민족을 이뤘다,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거대하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사실 거지 같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정말 형편없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그 문명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그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겠습니까? 우선은 이스라엘의 변화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온영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시흥백오 지역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권면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그렇죠? 오늘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또 직분을 받는 것이, 또 훈련의 여러 과정들을 많이 밟은 그 이력들이, 경력들이 하나의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지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잘못된 곳에서부터 채워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영화로 이제 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참 공간이 좋습니다. 이 영화 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점심 먹고 이 영화 좀 꼭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대단히 복음적이며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영화를 처음 봤어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뭔지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유롭구나. 그게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또 내가 소중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이 영화 한 대목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같이 봐도 돼요. 채원이, 태원이, 가영이 다 봐도 됩니다. 참 재밌어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 한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파파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아주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주인공 남자가 그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가가는 거. 뚱뚱한 흑인 아줌마로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이 파파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놀러 갔다가 딸을 유괴당해서 막내딸, 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이 죽은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오두막이었어요. 아주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 그 오두막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묶였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야 된다고 이 사람을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과 몇 날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두 파파와 이 주인공이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 주인공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파파가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나무에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새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사가 이제 자막에 이렇게 적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새는 날게끔 창조되었고 인간은 사랑받게끔 창조되었다. 그 말을 남겨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픔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아픔을 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놔두면 창조된 이유마저 잊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픔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뭘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참 좋아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더 지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로 400년간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일은 역할은 뭐냐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랑받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는 일을 함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저희 백원영동교회 기초가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별다른 것 하지 않아도, 뭐 거대한 것, 거창한 것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 받음이니 부어졌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랑이 그냥 우리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흘러가게 돼 있죠.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사랑의 굶주린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찾아오게 됩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랑의 그 기운이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로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영토 하나를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가나안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백원영동교회 또한 또 하나의 이 땅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흥 백옷 지역의 영혼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12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돌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2돌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12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많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수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자, 둘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일보다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 영화 보면은 이따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특별히 유독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독 특별하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사람 나오니까 또 이 파파가 내가 그 사람도 유독 사랑해, 또 나오니까 나 그 사람도 유독 사랑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도대체 유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 없어.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 이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